우리 모두는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연결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관계에 서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지만 사람은 그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유튜브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또 지식도 얻게 되고 또 즐거움을 찾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즐겨 찾으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버들이 하나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도 거의 매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인생, 다양한 배경,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공유합니다. 자기의 삶을 촬영해서 또 편집해서 열심히 올리고요, 또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구독하기도 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다들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속에서 연결되려고 하는, 저는 그 몸부림을 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광하는가, 유튜브에. 유튜브 없이 왜 우리가 살 수가 없는가. 사람들은 다 연결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골을 넣었어요. 제가 역시 저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경기장에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꽉 차 있잖아요. 와, 정말 큰 경기장에 더 놀라운 건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유학생들이나 거기 한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다저스 스테디움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야구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걸 좋아하지만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보면 이렇게 다 한 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직관을 해야 된대요. 그때는 류현진이 있을 때니까. 저는 이제 다저스 스테디움 못 갔는데, LA에는 두 팀이 있잖아요. 다저스가 있고 또 에인절스가 있습니다. 그 에인절스 스테디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는 갔었어요. 왜 갔냐면 야구를 보러 간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오타니라고 하는 아주 일본의 전무후무한 선수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인절스 스테디움을 제가 왜 갔냐면,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는 그 그렉 로리 목사님이 매해 그 에인절스 스테디움에서 전도 집회를 열어요. 그런데 정말 그 스테디움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집회를 하는데, 그날은 거기서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회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요 들어가요. 저도 설레는 마음에 늘 이렇게 책이나 기사에서 보던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더 놀라웠던 것은 이제 그 그렉 로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결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합니다. 놀랐던 것은 한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젊은이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그 그라운드로 뛰어내려가서 거기 이제 준비하고 있던 그 스태프 목사님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야.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멜 깁슨 감독님이 와서 그때 간증도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요. 이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영국은 이 축구에 열광하니까요. 우리 자랑스러운 손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이야, 그 수만 명 되는 관중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이유가 원팀이라고 하는 어떤 소속감인가, 그 같은 팀, 같은 선수를 응원하는 데서 오는 어떤 각박한 삶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 어디에 소속되어지고 그 속에서 유대감을 느끼려고 하는 저것도 하나의 몸부림이 아닌가. 한마디로 연결되려고 하는, 저는 그걸 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 연결되려고 하는 혹은 연합되려고 하는 이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연결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연결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제일 처음에서부터 이 연합의 관계를 가르쳐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처음에서부터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함께 동역해서 창조를 이루셨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같은 1장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26절에는 더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3번이나 복수를 써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써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상의하시는,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완전한 표현을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독특한 구절인데요. 뭘 가르쳐 주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연결되고 연합되신 분이시다. 연합되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는 그걸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주님이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위에 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복음서 저자들은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신비한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합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시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역시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연합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눈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대상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연합되어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가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거듭거듭 생수의 근원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은 데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죄를 정의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뭐냐? 너가 거짓말한 거, 너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거? 아니야. 그런 건 다 부모에게 거역한 거? 아니야. 그건 다 열매일 뿐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죄의 본질은 뭐냐? 잘 들어봐. 내 백성은, 너희들은 내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걸 이 세상은 성실이라고 부르고 노력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걸 죄라고 정의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분이시자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100편에 나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이 신비한,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설정해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외톨이가 아니라, 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홀로 고독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계신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요, 보호를 받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8편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오니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마음이 그 안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고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 안에서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해도 말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좀 불필요하잖아요. 앞에 성령 안에서라고 했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구절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나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다, 성령에 속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영은 성령이거든요. 너희는 이제 성령께 속한 자다. 근데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한 구절 안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이 반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의 22절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은, 이 위대한 에베소서 2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에베소서 2장은 시작돼요.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로마서 8장 1절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엄청난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속에서 너희를 나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구절하고 2장 1절이 연결이 되니까요. 원래는 하나의 편지니까요. 장절은 후대에 신학자가 만든 거니까요. 원래 바울이 하나의 편지로 쓸 때는 1장과 2장이 연결된다라고 할 때 이 본문 앞에 있는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할 때 그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굴 살렸다고요? 내 옆에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를 살린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어떤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누구를? 나를 살리셨다고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저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포문을 여는 이 위대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위로와 이 엄청난 확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려주실지도 몰라. Maybe, might be.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근거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번 한 주를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도 빼먹지 않고 읽었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했고 자기 전에 기도했고 죄도 많이 안 지은 것 같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Period.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잘하면 살아날 거야. 잘해봐. 그런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확실하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나와 당신을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자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나? 여러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겠죠. 생명력이 그 안에 있겠죠. 이 앞에 있는 이 화초도 이렇게 파릇파릇하다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와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해야겠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요.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감기로 고생하고 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도 제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심하고 또 마음고생도 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좀 안 좋았거든요, 컨디션이. 근데 금요 기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무 성도님들께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찬양 인도할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그냥 찬양 CD 틀고 그냥 각자 기도해야겠다. 나도 그냥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너무 안타깝다 했는데 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금요일날 엊그제 하루 종일 그날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지배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29편의 11절이요. 마지막 구절이죠.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아이들만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 아이들만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최근에는 별로 이 말씀을 크게 제가 묵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바울아,
네가 지금 육체의 가시로 고생하고 내 앞에 3번 기도하는데 나는 네가 구한 대로는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둘 거야. 왜냐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분을 냈나요?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3번 간구했는데 어떻게 나를 매몰차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연약함이, 이 삶의 곤고함이,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마음의 상처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독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3사람 정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일부러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어떻게 찾겠어요? 제가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영상 하나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무슨 영상이냐면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파워풀한 그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도 그 팀의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우리 사모님이 반주할 때 참 좋아하는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뭐 이런 많은 찬양들을 만든 팀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대표 그 편저자가 아주 젊은 여성 청년이더라고요. 한 20대로 보이는 그 팀 자체가 젊습니다. 청년 찬양팀인데요. 미국에서 한인 세대를 또 한국에까지 아주 귀한 영향을 끼치고, 뭐 저는 몰랐지만 뭐 서울에서도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서울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 자매님이, 아까 말한 그 대표 그 자매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암이 전이가 다 된 거예요. 그 젊은 아이가, 제가 그 모습을, 그 간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야박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요? 내가 조금만 성취를 이루고 내가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풀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신명기 8장에서 거듭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가 왜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했는지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했다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놔요. 뭐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를 낮추는 이유는 네가 네 손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말했다고 할까 봐, 네가 변질되지 못하도록,
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경외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인가. 내가 원하던 재물을 얻게만 되면 내 힘으로 재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낮추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는데 그 8절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타 종교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인데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지하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얻으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왜 그렇게 선물로 주십니까? 그 다음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다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제가 얼마나 착해 보여요. 그런데 제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커먼데 얼마나 시커매요? 구원마저도 내가 쟁취한 것이다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흙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굴 구원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을 기억합니까?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질문이에요? 그 질문 속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청년 앞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 다 지켰나이다.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의가 강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주 그 자기 의가 충만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두 구절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3만 절이 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엄청난 선언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내게 돌리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다 청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허물과 죄로부터 나와 당신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영광 교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계속 메시지 전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나와 당신은 지난 한 주간을, 또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지요. 그러나 나와 당신 중에 어느 누구도 정죄감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의 죄와 허물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과거를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나와 당신은 과거의 세상과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3절까지예요. 그런데 4절 이하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와 당신은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도둑질이고 그것이 남을 해하는 것이고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그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You may be, you might be saved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You have been saved. 너희는 은혜로 이미,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3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긍휼과 은혜,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요, 정확히 1절에서 다윗이 이 3가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회개시예요.
그가 참담한 죄를 저지르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야 비로소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합니다.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여전히 죄성과 육체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깨달았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좀 전에 바울이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서 말했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정확히 똑같죠. 왜요? 이 시편 51편 1절에 나타난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이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당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드렸어요.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에베소서 2장의 13절에 가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covered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죄가 cover된 것입니다. 덮여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 죄가 다 덮여져 버린 거예요. 뭐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실 때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피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당신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무수한 죄악들을 지어왔습니다. 허물이 많은 나와 당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혈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전에 앉자마자 보혈 기도를 하셨습니까?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덮임을 받아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어서 지금도 내 죄를 덮어주시는, 내 허물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끄집어내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난 곳에 마치 소금으로 문지르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아프고 고통을 당하지만, 놀랍게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라,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밤낮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 우리의 과거의 실패, 그 기억들을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기하게 만듦으로써 나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2절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오늘 청산해서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당신을 회복시킬 하나님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당신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아침에 설교자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그래서 의자도 이 피색깔로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도 잘 하려고 했는데, 배우자에게 잘 하려고 했고 이래저래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또 상처를 주고 나도 아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나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 보혈이 있는 교회의 예배와 그 보혈이 있는 설교와 보혈이 있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나와 당신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와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금수저고 우리야말로 로열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더 이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그따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토록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호자를 차리시고 앉으실 만한 저와 여러분이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가십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와 당신은, 우리 귀한 아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갑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눈부신 이 새 첫 주도, 이 한 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 그 하루하루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은 은혜로 숨쉬고 은혜 위를 걷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로마서 8장 14절 그 황금 구절이 누군가의 구절이 아니라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